오늘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초등학교 다녔죠? 학교 다 보내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양반들의 자제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은 양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글을 배운다? 글을 쓴다? 책을 읽는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자손들이나 귀족들의 자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서민들의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만 5세가 되면 들판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부터 노동자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글을 읽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쓰지도 못했고요.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한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거의 다 쌍욕이에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온몸에 이가 버글버글 거려요. 그때 로버트 레이크스는 담임 목사님이었던 스토크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근거로 귀족이 아닌 보통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교육기관이 바로 주일학교예요.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글쓰기, 손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예의범절,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783년 클라우체스터 신문에 귀족이 아닌 일반 아이들도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기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되어서 약 25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지역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영국 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민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주일학교 모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보통 자녀들도 성경에 따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귀족들의 방해와 싸우며 주일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모든 교회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1831년 최초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한 후 48년이 지났을 때에 약 125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스웨덴, 프랑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등 전 세계의 교회가 주일학교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51년 스웨덴에서는 귀족이 아닌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약 32만 명의 아동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네덜란드에서는 21만 명의 학생들이, 독일에서는 95만 명의 아이들이 각 교회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점차 확대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영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귀족의 자녀들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보통 서민의 자녀들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포스터 의원이 주일학교를 이제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등 공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1870년 영국 의회는 만 5세에서 12세의 모든 아이가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Foster's Education Act, 포스터 의원이 발의한 교육 법령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각 나라에서는 초등학교를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었고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과 150년 전의 일이에요. 150년 전.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의 자녀들도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개념이 불과 15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죠. 불과 150년 전.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게 뭐냐면 15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너희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족이든지 귀족이 아니든지 너희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15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육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딱 멈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걸어가듯이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요단강에 쌓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돌들을 쌓아둔 이유는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묻거든. 이 돌들의 의미가 뭐냐고 묻거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자녀 교육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얼마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교육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돌까지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나 평민이나 무시당해도 좋은 그런 사람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교육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천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평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